번아웃에서 회복으로, 번아웃에서 회복으로 복음과 삶 여섯 번째 우리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프로젝트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아침이 딱 되어서 눈을 뜨는데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한 거죠. 나 이제 뭐 하지? 그런 생각. 큰 성취를 이룬 직후에 예상하지도 못한 그 공허함과 절망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경험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수고하고 밤도 새우고 이렇게 하였는데 칭찬과 인정보다는 비판을 받거나 지적을 받았을 때 완전히 그 무너져 내렸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난 뭐지? 정체성의 혼란까지 왔던 경험 말입니다. 혹은 이런 건 어떠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였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았고 교회에서 헌신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와 권사하고 직분자인데, 내가 신앙생활한 게 기수가 얼마나 되는데 왜 이렇게 흔들릴까? 이제 정말 끝일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짓누르고 심지어는 정말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드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었던 그런 질문 앞에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라고 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엘리야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도 경험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역사상 가장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세벨 여왕의 위협 한마디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엘리야와 같은 이 상황을 현대의학에서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번아웃 증후군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증후군으로 에너지 고갈, 심리적 괴리, 전문적 효율성 저하의 특징을 보입니다. 계속해서 그 연구에 따르면 집중력과 기억력 문제, 의사결정이 어렵고 대처 능력이 감소되고 불안과 우울과 삶의 불만족, 무엇보다도 낮은 자존감을 유발한다. 정리하면 이렇죠. 극도의 스트레스로 과로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다 타서 소진한 상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러셀 무어라고 하는 목회자의 책인데 십자가를 통과한 용기, 그 책에 보면 이 엘리야의 상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처한 상황은 단순한 탈진이 아니며 전반적인 고장이다. broke down. 다 다운됐고 다 부서졌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일어날 힘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극심하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무너진 상태, 고장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하고 동감되어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왜 큰 성취 후에 번아웃 증후군과 같은 브로큰 다운, 전반적으로 고장난 상태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저는 이 두 가지로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는 이 번아웃은 바로 전날 갈멜산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읽었지만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전투를 벌입니다. 850대 1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죠. 주인공은 한 3, 4명과는 거뜬히 이기지 않습니까?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명도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숫자가 여러분 한 150여 명 되는데 850명이 여러분 서고치고 춤추고 자해를 해가면서 자신들의 신을 부릅니다. 얼마나 소리가 어마무시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그때 물까지 부었던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 상황을 850대 1 우리만 봤던 것이 아니라 그 광경을 누가 진짜 신을 모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라고 고백했던 사건, 그 사건을 경험한 직후입니다. 그 사건을 보았으니까 아합 왕이 그의 아내에게 엘리야가 그런 사건을 이루고 남았던 선지자를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의 아내 이사벨 여왕이 반응한 것이 2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라. 이스벨의 말이 뭐예요? 사신을 보내면서 반드시 24시간 안에 내가 너 죽이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엘리야가 누구냐는 거죠. 엘리야가 직전에 850대 1로 싸웠다니까요. 그리고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합 왕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비를 내리지 않고 말씀 주셨다면 비를 주실 것입니다. 아합 왕 앞에서도 담댔던 엘리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이 직접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신 보내서 사신 간접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번아웃의 특징이에요. 번아웃 상태가 오면 이성적 판단력이 마비됩니다. 평소라면 850대 1로 내가 싸웠던 사람, 내가 누군데, 이세벨이 누구길래 내가 아합 왕도 두려워하셨는데,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라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과거의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의아한 겁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850대 1로 승리하고 여러분 아합에게 내려가라 하고 허리띠 딱 동여 메고 뛰어가고 담대했던 엘리야의 모습, 그 모습이 어제 있었는데 지금 왜 이러냐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의아한 겁니다. 아니 어제 모습과 지금 모습 왜 이렇게 다르지? 당혹스러운 거죠.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번아웃된 상태인지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여러분 18장 46절에 그 땅이 이스라엘이었는데 브엘세바까지 150km 정도, 여러분 차로 100km 하면 1시간 넘는 거리, 그 거리를 뛰어서 갑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상황인 줄 알죠? 극심한 두려움과 스트레스 가운데 막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해서 뛰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절규하며 외칩니다. 들어보십시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번아웃, 완전히 고장난 상태에 마지막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의욕을 하나도 없어요.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심지어 뭐예요? 죽음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창밖을 바라볼 때도 베란다 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히 저는 엘리야가 말했던 말 가운데 이 말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10절과 14절 여러분 성경책을 가만히 보시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엘리야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충성스러운 선지자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 고백이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충성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용감할 뿐만 아니라 더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헌신도 했고요, 많은 경험도 있고요, 많은 간증도 있습니다. 난 좀 특별합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와 위협이 닥치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특별하지 않고 동일한 똑같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나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나는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내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 못합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그토록 지켜왔고 애썼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혹 다른 사람들과는 남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위협받을 때 혹 여러분이 실망하고 절망한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엘리야와 같은 증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날 우리들 번아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과도한 업무와 인간관계 스트레스, 심지어 경제적인 압박,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침체까지 우리는 누구라도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중얼거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완전히 소진된 상태, 완전히 고장난 상태, 엘리야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목사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목사도 인간인데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도 인간인데요. 번아웃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완전히 고장난 상태이고 번아웃 상태에 되었던 그 엘리야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쓰러진 그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엘리야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두 번째 질문에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이죠. 첫 번째 질문, 우리도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번아웃이나 완전한 고장난 상태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실까요? 저는 이것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곧 복음이잖아요. 첫 번째로 먼저 몸의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의 몸을 먼저 돌보셨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보면 야, 선지자가 왜 그래? 너 왜 그러냐?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먼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도망갔냐?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빵과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보십시오. 5절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이 어루만져라고 하는 원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가. 저만 재밌나요? 저는 꼭 그렇게 다가왔죠.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나가. 이렇게. 제가 원어를 그렇게, 언어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외우니 막 연상해가지고.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이 나가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부모가 아픈 아이를 다독이는 겁니다. 나가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뭐예요? 먹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때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지쳐있는 모습을 보면 속상한 나머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미리 말했잖아. 내가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말했지 않았니? 너 이렇게 하면 너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들었으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너가 감내해야지 뭐야. 이렇게 속상한 나머지 그렇게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신학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몸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입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과 영양 공급으로 몸의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만을 관심 가지시는 분이다.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적인 피로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반복적으로 돌보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에 또 다시 와서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라 또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반복적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회복의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 대체로 가족들에게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볼 때면, 왜냐하면 가족들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때때로는 이쯤이면 회복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상대방을 다그칠 때가 있습니다. 힘든 거 아는데 이제는 회복될 때가 되지 않았어? 그렇게 말이죠. 간혹 저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인내가 참 부족하다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작은 가족 식당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의 심장이자 가장이셨던 이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뇌졸중을 앓게 되셨습니다. 그는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가정 간호사와 전문 장비 등 광범위하게 장기적으로 가정 간호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들이 식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처음에 자원도 모으고 교대로 아버지를 돌보면서 회복을 바랬습니다. 그 모습을 가까이 지켜본 저로서는 참 강하고 효성스러웠다라는 것에 은혜를 참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버지의 리더십이 부재와 자녀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이뤄나가는데 관심이 분산되는 것을 통해서 식당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의료비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이제 고갈되기 시작한 것이죠. 사업의 어려움과 아버지의 계속되는 피로로 부담을 느낀 자녀들이 지치고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왜 너는 더 헌신하지 않느냐, 누가 더 관여했는지 누가 더 관여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논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사업을 팔기로 하고 아버지를 장기 요양시설에 모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들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랜 부담이 더 이상 누구도 무기한 감당하기에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결정으로 힘겨워하고 고민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김병에는 장사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확장을 해서 김병에는 효자가 없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속담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참 약하다, 우리가 참 인내하기 힘들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내하시며 또다시 다가오셔서 돌보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우리가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돌보시는 마음과 손길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루만지면서 또다시 와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이후에 40여일 동안 호렙산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문맥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전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야, 너 여전히 갈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번아웃과 전반적인 고장난 상태인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길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너의 삶은 끝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해 둔 길이 있다. 이 음성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번아웃된 엘리야를 일으키는 과정, 세 번째는 더 큰 능력의 체험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쳐있는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쳐있는 사람,
본인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고장났으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엘리야가 직전에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850대 1로 싸웠잖아요. 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이전에 경험했던 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는 뭔가 강력한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의 체험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로 그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호렙산에 당도란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을 거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 하느냐? 몰라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죠. 아시면서 질문한 거예요. 왜요? 엘리야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10절, 우리 엘리야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말해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10절뿐만 아니라 14절에도 동일하게 엘리야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말은 엘리야가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힘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18절 읽었지만 7천 명이 남아있었다니까요. 절망에 빠진 사람은 종종 현실을 왜곡해서 봅니다.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 혼자만 애썼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나 혼자만 애썼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의 공동체는 나만 헌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스스로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성벽 안에서 아무도 내 마음 몰라, 나에게 찾아오지 않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절과 12절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집중호우로 너무 상처 입으신 분들 많으신데 그것과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물로, 바람으로, 지진으로 여러분 움직이셨어요. 그러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불과 바람과 지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떨기나무에서 불이 딱 임함으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 지진,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 능력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출애굽기 19장 18절 들어보십시오.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어 그 연기가 온기가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이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더하실 때도 불과 지진으로 진동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요? 세미한 음성으로. 왜일까요?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을 다 불태웠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자극적이거나 더 큰 능력의 체험이 필요가 없이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신앙생활할 때마다 간증을 쫓아다니고 체험을 쫓아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큰 체험과 경험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능력으로 다가오시기보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섬세하고 고요한 침묵의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연인들끼리 속삭이는 거예요. 귀에 대고. 물론 연인들끼리 왁 하면서 놀래키려고 하는 몇몇의 장난기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솔직히 귀에까지 대면서 사랑해, 고마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미한 음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부드럽고 온한 음성으로, 선지자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너를 책망하러 온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번아웃 상태인, 전반적으로 고장난 상태인 엘리야를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는 우리의 시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능력과 체험과 표적이 아니라 살았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표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또 8월달 성경 읽기표,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또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에요.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여러분, 교회가 가장 시원하다니까요. 금요 기도 집회 때 피곤하셔서 그냥 여러분 TV 보시면서 그냥 발 따고 이렇게 있지 마시고, 여러분 금요 기도 집회 때 요즘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미하게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봐요. 하나님께서 번아웃 엘리야를 일으키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다시금 주십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이해를 하고 오냐 그랬구나 공감을 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가 사명으로 다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번아웃과 고장난 상태를 극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사명을 더하십니다. 근데 저는 특히 이 세 가지 사명 가운데 특히 엘리사라는 후계를 주신 것에 대해서 엘리야가 굉장히 많은 회복과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10절과 14절에 계속해서 엘리야가 말하는 게 뭐예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극도의 부담감으로. 근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번아웃과 고장난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아프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힘을 내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인 거예요. 이것이 강하게 되면 강박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엘리야에게 너 혼자 일이 아니야. 후계자가 있다. 그러면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7,000명을 남겼는데 그 7,000명이 누굽니까? 바알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너와 같이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은 사람 몇 명요? 대박. 나만 남았다고 절망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7,000명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견디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침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많이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죄송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어제 초등부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물놀이를 갔다 와가지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녁 시간에 선교팀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가기 직전에 그 식당으로 내려가가지고 아이들 얼굴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맛있는 볶음밥과 컵라면을 먹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성령은 아니지만 거닐면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어느 누구도 저에게 한번 먹어보라고 말하지 않아가지고 마음이 조금 상하면서 돌아오는데, 근데 제 마음에 참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완벽한 부모는 아니지만 토요일 날 부모님들이 함께 와서 아이와 마주보고 밥 먹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 얼마나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새겨질까. 그래서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도,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이야기로 우리에게 답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해야 되는데 나의 문제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남은 자가 7,000명이 곳곳에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너 혼자만의 성공이나 실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7,000명이 있다. 함께 영신교회가 그런 7,000명의 대열에 남아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로뎀나무 아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큰 성취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낭망하고 절망하고 고장났다고 했을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절망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주님이 절규와 절망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잊어버려 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깊이와 넓이가 다른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지금 번아웃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성과 압박에 시달리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리십니까? 나는 전반적으로 고장난 상태인데 회복돼야 될 줄 아는데 왜 안 될까? 아무도 없어. 내 주변에는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너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명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그때도 인내하시며 또다시 다가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널 위하여 준비한 일이 있다.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소진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장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잘 안 되질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더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가족이, 우리 직장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널 위해 70명을 남겨둘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 삶에 분명하게 새겨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절망을 경험하신 우리 주님, 그러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어루만지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잠잠히 누워있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는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이 싫어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도 사랑하는 엘리야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니 너가 아직 갈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엘리야처럼 때로는 성과와 인정에 목말라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위협받을 때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성과가 아닌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장난 것처럼 힘이 없어서 위협받을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잘 되지 않아서 제자리 걸음거리고 있는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주님, 큰 역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일어나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갈 길을 준비해 놓았노라. 이 음성을 듣고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번아웃과 소진되며 전반적으로 고장난 상태에서도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와 사랑한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비전으로 다시 사명을 감당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